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기 앞에 있는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읽지 마시고 한국어로 영어 하시는 분은 영어로 다 함께 시작. 차원 높은 감사 이 시간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무슨 날? 무슨 날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차려놓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한 집에 이렇게 표시로 과일이나 준비해서 갖다 주십사 하고 봉헌하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 그래도 가져오셨습니다. 봉헌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연세가 높으셔서 잊어버리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감사라는 말씀이 이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냐면 177회 나옵니다. 177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는 이 177번 나오는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만 쫙 읽고 끝낼까? 이걸 놓고 상당히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고민 끝에 제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177회를 7번의 성경 구절을 쭉 읽어나가면 아마도 한 10번쯤 되는 성경을 읽을 때쯤 모두 다 깊은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177회를 통하여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명령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요, 골로새서 5장 15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딱 따라 나와야 이게 설교자가 신이 나는 거예요. 범사에.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좋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에 대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합니다. 그 문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무엇을 통해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또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그냥 느낌이 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감사하라. 하나님은 하염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실 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또한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고 또 그에게 나아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해야 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양을 치며
찬양한 이 시편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며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무슨 감사냐면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립시다. 시작. 그새 잊어버렸어. 우리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립시다. 시작. 그렇다면 무엇이 차원 높은 감사일까요? 감사에 차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과연 높은 차원의 감사일까요? 그 첫 번째로요, 차원 높은 감사는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감사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요,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맞이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그거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험생이라면 시험을 보고 잘 치렀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역경 중에,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농사가 흉년이 되어도 감사하고,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시험을 봤으나 실패해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노래한 이 시인도요, 그는 광야에서 결코 넉넉한 가운데에서 감사의 찬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 천막을 쳐야 하나? 오늘은 어느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해서 풀을 뜯게 하나? 하면서 그 광야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감사? 차원 높은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역경 속에도 감사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구약에 누구가 딱 떠오릅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롯도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구체적으로 찬양한 사람은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외향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이 외향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다고 노래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을지라도, 다 잃어버렸어도, 잃고 과수원의 포도도 다 잃어버렸지만 오직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무엇?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자체에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이야말로, 이 감사야말로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섬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한 섬의 이름이 모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모로카이라는 성은 오래전부터 그것은 나병 환자들, 곧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수용해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촌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분은 매일 그 나환자들을 찾아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나환자들 어느 누구도 이 선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매일 간절한 기도는 이 기도 제목 하나였습니다. 매일 나도 나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손을 딱 펴서 보니까 자기 손에 놀랍게도 문둥병자가 된 그날, 그는 자기가 선교해야 할 그 섬 주민들과 똑같은 병에 걸려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도 당신과 같은 나병 환자요 라고 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나를 보세요. 내 얼굴을, 내 손을, 내 몸뚱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썩어져 가지만 내 속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므로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이 없어요. 데미안 선교사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섬주민, 그 나병 환자,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죠? 이게 해마다 들었는데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까? 미국 땅에서 가장 먼저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죠? 청교도들이잖아요.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가장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그 현장은요,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런 상태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이 미국 땅에 도착하여 1년 동안 생고생, 자기 형제자매들이 굶어 죽어갔고 풍토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그런 온갖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칠면조를 잡고 또한 자기들에게 곡식 씨앗을 나누어준 그 인디안 추장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역경 중에서라도 감사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차원 높은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그 굳건한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 있어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이 섭리를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며 그것에 뭐한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차원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어느 날 그 도시의 한 구석에 한 헛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진화되지 못하고 점점 그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게 되어졌고 급기야는요 그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불에 쌓여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폐허가 되어져서 이제 도시 건축업자들에 의하여 전문적인 도시로 설계되어졌고, 그래야 그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로 또 질서 있는 도시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입니다. 어딜까요? 불이 나서 재건된 도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시카고가 그랬습니다. 이 화재 당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무디 성경학교 옆에서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전도자 무디 선생을 그 기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 전도자 무디 선생을 보고 비꼬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설교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신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교회당이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기자가 이렇게 비꼬며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무디 선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나는부터 하나님께 저 지금 불타고 있는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지금 저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철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 그 비용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지금 나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무디는 이 불을 피해서 아주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온 상황이라 잠옷바람에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온 무디를 보고 또 기자들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디 선생님, 당신은 그러면 이 불타버린 예배당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돈이라도 있습니까? 행색이 잠옷바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옆구리에 성경을 딱 끼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딱 펼치면서, 돈은 난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며 제자들에게 성경을 탁 들춰 보여줬습니다. 그 후로 얼마 안 가서 그 불타버린 그 예배당 그 자리에 아주 웅장한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이곳에 성경학교가 세워질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그의 선포는 기적처럼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아주 멋진 아름다운 무디 성경학교와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정 퍼부시는 이 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과 같은 그 재난이 닥쳤지만 그런 재난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환난이 변하여 기쁨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차원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차원 높은 감사는요, 계산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절 따라합시다. 계산을 초월해 감사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대대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대대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계산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죠? 루시도 누구 것이에요? 오건사님, 루시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 세상엔요, 내 것이라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일 뿐입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입는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누가 주셔야만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시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노트에다 뭔가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엄마가 그걸 발견합니다. 얘야, 너 이렇게 노트에다 뭘 적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청구할 것이 있어서 그 청구할 제목들을 적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걸 읽어주는데 내가 심부름을 했는데 심부름값 5불, 내가 오늘 현관에 신발을 정리했는데 신발 정리한 값 5불, 내가 오늘 동생을 잘 돌봐줬는데 돌봐준 값 5불, 또 오늘 내가 과자도 사 먹어야 되겠는데 과자 사 먹을 값 5불, 그렇게 해서 합계 25불, 오늘 내가 엄마한테 청구할 청구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이쁜 내 아이야, 나도 근데 너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노트에다가 하나씩 적습니다. 아니 뭘 청구해? 글쎄, 엄마도 너에게 청구할 게 있지, 노트 좀 줘봐. 그러면서 적어 나갑니다. 8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값 0불, 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설거지와 빨래한 값 0불, 내가 아플 때 밤새며 간호해준 값 0불, 네가 숙제 못해 끙끙거리고 있을 때 숙제 도와준 값 0불, 네가 칭얼거릴 때 시중 들어준 값 0불. 그래서 합계 0불이라고 적어서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엄마, 왜 다 이게 0불이야? 왜 0불이라고 적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말하기를, 엄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에게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0불이야. 그러자 이 아이는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쑥스러운 듯,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청구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노트를 찢어서 구깃구깃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아니야, 내가 청구한 25불 내가 지금 다 줄게 하면서 그 아이 손에다 25불을 주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나는 내가 한 것, 그 조그만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계산을 초월해서 진정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일하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체에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계심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